할렐루야. 오늘 우리 6월의 마지막 주일, 또 6.25이기도 한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거저왔다 거저가신 분은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전체 내용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이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4장과 26장은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동일한 주제의 사건이 반복이 돼요. 뭡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음에, 다음 주는 아니겠습니다만, 다음에 어떤 일을 보게 될 거냐면 하윌라 산이라는 곳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역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한 번만 내리치면 사울은 쥐두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었는데 역시 살려주는 두 사건 사이에 오늘 25장이 끼어 있는데, 오늘 이 25장의 사건은 소위 나발 사건, 혹은 이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 사건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그런 장이거든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저는 오늘 25장을 오늘 하루로 끝내려고, 오늘 한 시간에 이 사건을 다루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신 마음이 있어서 오늘 한 번에는 끝낼 수 없을 것 같고, 오늘은 1절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25장의 나발 사건 혹은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 사건으로 불리는 이 25장이 좀 생뚱맞은 그러한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니, 아비가일 혹은 나발, 다윗의 이야기가 주제인데 생뚱맞게 누가 등장해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의 언급이 저는 문맥 가운데 생뚱맞은 이유는 앞에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어디로 갔어요? 라마 나요세, 사무엘에게 가서 잠깐 피해 있었던 그거 이외에는 사무엘이 어떠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오늘 생뚱맞게 사무엘이 죽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짧게 언급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죽음은 단순히 여기서 아주 짧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것은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그런 행적들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존재감은 참으로 막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면서 또 뭐예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정치적인 리더십의 탑에 있는 사람이에요. 언급이 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그런 그가 쉽게 얘기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인 영적인 지주였어요. 기둥이었어요. 그러면 민족의 영적인 지주가 죽었어, 지주가 넘어졌어. 그럼 그거에 대한, 그로 인한 여파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나비 효과죠. 즉,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 말 한마디, 표현 이 한마디는 뭘 의미하냐면, 민족의 큰 스승이며 위대한 지도자이며 큰 어른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큰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이런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장례식을 가보면 부모님을 정말 삶의 지주로, 삶의 정신적인 기둥으로 여겼던 자녀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잖아요.
허탈감에 빠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지금 그러한 존재,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긴 있죠. 누구예요? 사울이죠. 근데 왕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른이 아니었단 말이지. 왕일 뿐이지. 단순히 왕이라고 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느 큰 공동체의 회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그 사람을 어른이다, 스승이다라고 부를 수 있나요? 무조건 대통령이 어른입니까? 어른다워야 어른인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른다워야 어른인 거예요. 지도자다워야 지도자인 거지, 그냥 직책이 있다고 해서 그가 어른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이 사무엘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떠한 그러한 이 패닉, 멘붕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사무엘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 대목이 1절이면 충분해요. 우리 1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 우리는 그저 이 구절을 평범하게 읽습니다. 아, 죽었구나, 그래서 모였구나, 그래서 울었구나 하지만 이걸 히브리 문법으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죽음에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죽자마자예요. 죽었다는 부음이 들리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라마로 올라갑니다. 사무엘의 죽음을 보기 위해요.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라마로 가서 그 사무엘의 죽음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 성경에서 숫자가 나올 때 그 3,000명 하면 그 3,000명의 숫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남녀노소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누구? 성인 남자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런 어떤 대소사의 중심은 성인 남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은 성인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어린아이, 미성년자, 온 국민이 세대를 초월해서,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지금 이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고 그에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 모든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사무엘은 이 민족의 위대한 큰 별이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슬피 울었다라는 겁니다. 이 슬피 울었다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뭐냐면 사파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파드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그냥 훌쩍훌쩍 울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쳤다?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것이 바로 이 사파드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죽음을 그저 단순히 고개만 국화 한 송이 딱 받쳐놓고 묵념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의 시신 앞에서 이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닙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존경하고 또 위대한 지도자를 애도할 때는 하루 이틀 가지고 3일장 5일장이 아니라 며칠을, 무려 30일을 애도합니다. 인정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30일의 애도 기간을 가졌던 두 사람을 이전에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었을 때, 모세의 형 아론이 죽었을 때 30일을 사파드 했고요. 그 다음 누구? 위대한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 누구? 모세가 죽었을 때도 30일 동안 사파드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집중하여 가슴을 치면서 전심으로 슬퍼하는 것. 오늘 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그 장례식에 대한 애도의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사무엘도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사파드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무엘의 죽음 앞에 보여지는 이 모습,
이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나발이나 아비가일의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제가 조명을 하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1절에서 제 발목을 탁 잡으셨어요. 더 이상 못 나가겠는 거야. 1절에서 그냥 마치 수렁에 빠진 것처럼 제가 깊은 이 묵상의 수렁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1절만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오늘 사무엘의 이 죽음과 그의 장례식과 그 슬퍼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을 묵상하게 될 때 2009년 2월 26일 날 있었던 한 사람의 장례식이 제 머릿속을 탁 장악했어. 기억나십니까? 2009년 2월 16일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제가 살아오면서 한 50년 정도, 50평생 살아오면서 제가 봤던 장례식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했고 모든 종교와 모든 정치적인 것을 다 떠나서 그 죽음을 애도했고 전심으로 눈물을 흘렸 제가 봤던 한 사람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김수환 추기경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이 사실은 잊고 있었던 그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 선종 장례식, 그리고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그 마음이 다시 제 안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죠. 이 김수환 추기경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보라고 불렀다고 그러죠. 난 바보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든 이 대한민국은 그 김수환 추기경을 뭐라고 불렀어요? 어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른. 한국 최초의 추기경이시고요. 참 존경을 받고 이 시대가 이런 민주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참 많은 변혁의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 있을 때 이 김수환 추기경이 이 사회에 보여준 그의 믿음과 그의 소신과 그의 이 꼿꼿함이 아마 모든 백성들에게 아마 굉장히 크게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의 믿음과 그의 말씀과 그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을 어떤 것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고 꼿꼿하게 소신을 밝혔던 한 분. 그분이 관한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87년 한 대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죽었죠. 그죠? 소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그 사건 앞에서 이 김수환 추기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권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고문경찰관 두 사람이 한 일이니 모르는 일입니다 하면서 잡아떼고 있습니다. 바로 즉 가인의 대답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리를 역사 가운데, 사건 가운데 외면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의 목숨 두렵지 않게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이죠. 이 당시 김수환 추기경이 몸담고 있었던 명동 성당은 민주화의 성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불가침 지역입니다.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6월에 대학생들이 그 명동 성당에서 민주화를 외치며 데모를 하고 있을 때 경찰이 들이닥치려고 할 때 김수환 추기경은 맨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이 들어오면 맨 앞에 내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신부들, 그 뒤에 수녀들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 뒤에 학생들이 있을 것이요. 오늘 이 학생들 앞에 맨 앞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섰던 이 김수환 추기경의 모습이 사무엘의 모습과 어쩌면 똑 닮아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보낸 경찰들이 이 다윗을 체포하려고 할 때 바로 라마 나요세 피신한 그 다윗을 바로 이 사무엘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곳 하나님의 역사로, 물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어서 모양새는 다르겠습니다만 결국 그 다윗을 품고 보호해 줬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똑 닮아 있습니다. 우리 19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더라 라는 말이 됩니다. 사무엘은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고 노쇠하고 힘이 없는 그런,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저 힘이 없는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 권력자였던 사울은 사무엘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어른이거든요.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시대의 어른이었고, 그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스승이었고, 그가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김수현 추기경의 그 장례식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저도 그분과 같이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직자였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제가 했던 고민은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를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분을 보면서 모든 종교와 정치를 다 떠나서 모두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정말 존경의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 개션교회는 저와 같은 어른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른, 스승, 지도자는 고사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라고 비난을 받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전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그냥 목사를 하는 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럴 바엔 차라리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슬프고 괴롭고 절망했던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임종, 죽음을 뭐라고 부르죠? 선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종이란 말은 선생복종이란 말에서 유래한 겁니다. 말 그대로 선생복종은 착하게 살고 복되게 생을 마친다라는 뜻입니다. 말은 정말 평범합니다. 착하게 살고 복되게 생을 마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김수현 추기경의 그런 존경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선생복종이라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과연 나는 내가 죽으면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나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런 스스로의 질문이 되기도 했고요. 여러분, 진리는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외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를 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나 지금이나, 그때 2009년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과연 여러분, 우리 기독교계, 우리 교계에 정말 세상의 모든 종교와 정치 모든 걸 떠나서 어른이다, 스승이다 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 그런 어른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 시대에 우리 교계에 어른이시지 할 만한 그런 존재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어느 영화 대사처럼 돈은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돈도 없고 가오도 없는 참 비참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당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민족의 스승이 되고 어떤 위대한 어른이 된다는 것, 글쎄요,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교인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 민족의 지도자나 민족의 어른은 아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이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의 어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어른이 아니라 어른다워야 어른.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저 흐뭇하고, 그래 내가 저분을 보니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저분을 보니 이게 신앙이구나. 저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구나. 우러나와서 존경이 우러나오는 그런 어른이 필요하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에 어른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지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지요. 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어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 없어 하세요? 그런 어른이 되어 주셔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5절 1절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시작.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이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공황 상태에 빠지고 패닉에 빠지고 멘붕에 빠졌는데, 사실은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누구였을 것이다? 아마 다윗이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은 비록 늙고 또 힘이 없는 그런 노인에 불과하지만 절대 권력자인 사울도 사무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전히 이 사울의 마음 한편에는 찜찜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찜찜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찜찜했던 존재인 사무엘이 죽었어. 이제는 뭐예요? 내 세상이 진짜 내 세상이 된 거야. 마음 놓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마음 놓고 다윗을 이제 유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 그 상황에서 다윗이 힘들지요. 이제는 대놓고 이제 거리낌,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겠지만 속으로 약간 꺼리꼈을 그 존재 자체가 없어졌으니 꺼리낌 없이 이제 다윗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알지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갔다? 바란으로 내려갔다. 이런 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와우 용법이라고 말하는데, 사무엘의 죽음과 다윗의 바란으로 내려간 것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바란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요? 바란이라는 곳은 이 이스라엘의 맨 남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손이 거의 미치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는 그 먼 남쪽으로 바란 강으로 도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윗의 이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저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바란 강으로 내려간 것은 아마 다윗의 최선이었겠지요. 그런데 바란 강으로 내려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추웠을까요? 전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보호막이 가진 그런 한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다윗에게 정말 영적인 스승이고 큰 어른이고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분명히 사무엘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한계? 인간이잖아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여러분들이 참 의지하는 사람, 부모님, 어떤 존재, 어떤 사람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대상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지요.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럼 내가 의지하던 그런 어떤 이 정말 보호막과 같은, 그러니까 사무엘은 다윗에게 보호막이었고요, 비빌 언덕이었고요,
그렇잖아요. 의지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 다시 뭔가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늘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큰 어른이 되고 스승이 되었는데 그 비밀 언덕이 사라지니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뭔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야? 다윗인 거예요. 다윗. 사무엘이 죽으니 이제는 누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그러한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제 둘째 아이가 지금 군대에 있는데 상병을 달았는데 갑자기 얘가 뭘 보내달라는 거예요. 연락을 해서. 뭘 보내달라고 한지 아세요? 군대에서 뭐였을까요? 뭐니 해도 뭐니야? 그게 아니라 인형을 보내달라는 거야. 뭐요? 군인이 말이지. 군인이 인형을 보내달래. 얘가 이제 어릴 때 그 어린이날, 아주 어릴 때 어린이날 사줬던 그 호랑이 인형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아이를 은호라고 불러요. 은찬이 은수, 은호. 그래서 그 인형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야, 무슨 군인이 이거 인형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군대의 내무반에 그 군인들이 말이요, 다 그런 게 있대. 있대. 소위 말하는 뭐예요? 애착 인형이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지, 인민군을 맨손으로 때려 잡아야 될 그런 군인들이 무슨 인형을 갖다가 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뭐 보내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 이게 힘든 군대 생활에서 그래도 이 아이들이 뭔가 애착을 가지고 힘이 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서 아마 이 부대원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누구나, 모든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수천 수백만 원 복채를 들고 가서 무당을 찾아가고 되지도 않는 그 뭐예요, 도사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듣자하니 교회 권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대요. 헌금할 때는 1,000원짜리 아까우면서 도사한테 가가지고 몇백만 원 준다고 하대요. 우리 성산교회는 그런 사람 전혀 없죠. 할렐루야. 없어요. 저기 LA에 있는 성산교회가 문제인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거예요. 뭔가 의지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사람이 뭐야?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가 뭐야? 사람 인자잖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도 서로가 의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해? 우리 성산교회가 말이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이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의지가 되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십시오. 서로를 돌아보고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한계는 사무엘이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고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사람이 의지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의지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의지가 되는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사람은 영원할 수 없어.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영원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자. 아멘.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자.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궁극적인 의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잃은 다윗,
한동안 아마 패닉에 빠지고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자신을 추스려야 됐겠죠. 광야 생활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다윗은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시구나, 하나님만의 참 의지시구나 라고 하는 그 온몸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승리하여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몇 편이죠? 시편 23편입니다. 저는 이 패닉 상태와 이 공황 상태와 그 모든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에서 나오는 이 보석과 같은 놀라운 그러한 말씀, 바로 시편 23편. 이게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23편 1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노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의지이십니다. 주님을 더 붙잡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